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니 다 그도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03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갖고 아브라함이 남긴 신앙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를 향수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한 사람의 장구한 세월 175세의 삶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200년 가까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175세를 향수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신앙 유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런 지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업적 이루는 것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75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선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이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하는데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아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시는 아브라함의 신앙 유산은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 어떤 순종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남긴 신앙 유산, 그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남긴 유산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겠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독자 백수에 낳은 그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손을 멈추게 하시고 그 이삭의 생명을 구원해내시고 다른 제물을 통하여 번제를 받으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심했던 것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긴 첫 번째 유산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첫 번째 믿음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또 한 가지의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다짐하시고 체결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자기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삭, 야곱, 대대손손, 변하지 않는 약속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약속은 1.1획도 변치 않고 그대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더 대속적 사건을 죽으신 사건에 연유하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생하며 구원 얻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구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동행과 순종과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내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내세에서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브라함이 남긴 첫 번째 신앙 유산인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도 굳게 붙들어
내 구원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8절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이 남긴 신앙 유산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남긴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그건 역시 두 가지로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의 순종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재해석하고 내가 부언하고 말씀을 빼내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내게 십자가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버거울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의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그를 만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따라갔다. 그렇게 하나님이 추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 순종은 말씀대로의 순종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시되 말씀대로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은 즉시 순종이었어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무를 쪼개어서 나귀에 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아침에 일찍이 떠나 즉시 순종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순종하되 즉시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순종을 미루고 순종을 지연시키게 되면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만들고 내 순종 결단을 지연시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순종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그것이 내게 십자가와 같고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내가 많은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열매가 아름답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바라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바퀴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바퀴고 하나는 순종이라는 바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순종으로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에 굳게 설 때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돼요.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으로 나갈 때 그 순종의 열매가 축복으로 내게 돌아오고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남긴 두 가지의 신앙 유산, 믿음과 순종이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 되어 여러분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가문 대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임종 이야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남긴 신앙 유산 두 가지를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과 온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게 한 아브라함의 놀라운 신앙 유산, 또한 순종하되 말씀대로 순종하며 즉시 순종함으로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한 이 아름다운 순종의 유산을 우리들이 그대로 물려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들 역시 믿음과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